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6장 19절부터 사실은 이어서 내용을 이해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사사기의 시대상 안에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지요.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사사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의 내용들을 보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이렇게 표류하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죠.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언약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지금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지요. 예. 조는 것보단 그게 나니까. 실로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 호기심에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이지요. 이 언약궤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특히 고핫 자손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들조차도 그 안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언약궤에다가 나무로 2개의 채를 대가지고 그 나무를 4군데서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감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옮기는 직무를 가진 레위 사람들도 쳐다볼 수 없게 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요, 그냥 돌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놓으시고 그 위를 구름 날개가 있는 것으로 뚜껑을 덮으셨잖아요. 궁금할 법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 여기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김 목사 설교는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오매불망, 이야, 저 언약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보고 싶은 마음이, 궁금증이 막 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쳐다봤다가 70명이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19절에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6장 19절. 6장 19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쳐다봐서 몇 명이 죽었냐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울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성경에 표시된 기호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5만 70명을 죽였는데 5만에 가로가 쳐 있습니까? 안 쳐 있습니까? 쳐 있지요. 왜 쳐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바가 있는 겁니다. 왜 5만 70명이라고 써 있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 복사본인데 옛날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옮겨 쓰는 사본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막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을 숨겨야 됐었지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도 숨기고 동굴 속에다가도 숨기고 땅 속에도 파서 묻고 별별 일을 다 해갖고 숨겨놨는데 후대에
이제 그 숨겨놨던 성경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견되는 장소를 따라서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무슨 사본 이렇게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처럼 생겼다고 다 성경책은 아닌 거예요. 그지요? 어떤 것은 보니까 정말 성경에 가깝게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성경하고는 먼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하나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모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몇 명이 죽었는가 하는 게, 대부분 성경에는 70명이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개로 딱 그 기록이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 시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부터 못한다가 손 드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시작할 엄두를 못 냈는데, 여러분 필사를 한다고 칩시다. 성경을 막 옮겨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 적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다가 나도 모르게 옮겨 졌는데다 메모를 했습니다. 5만 원이라고? 5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 그렇게 지나서 필사가 다 끝나고 그걸 다 제보내가지고 가보로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걸 받고, 야, 이게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필사하신 성경이구나. 내가 이걸로 내가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대목에 와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70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머니가 쓰신 성경에는 5만 70명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개로 사본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해 놓기 위해서 5만에다가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베세메트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이 죽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록된 사본이 맞을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5만이라는 글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삼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5만 70명을 죽이셨는데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로쳐 있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거의 그렇게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들이 더 좋은데, 옛날 성경에는 간혹 가다가 글씨가 보통 성경보다 조그맣게 기록된 데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우리 옛날에 세로로 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가로로 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읽을 때 보면 글씨가 쭉 똑같은 크기로 나가다가 어떤 대목에 그보다 작은 글씨체로 적힌 내용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그 부분이 글자로는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하려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표시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제가 가진 성경엔 그런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숫자 써 있는 것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숫자가 써 있고 밑에 조그만한 글씨체로 써 있는 것들도 사본상에 다른 번역을 염두에 둬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7장에는 그런 부분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이따가 나올 때 한 번쯤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 7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참 귀한데 이건 무서운 것이로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져가서도요, 그들이 어디다 둘 줄 몰라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것을 모셔둡니다.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그 집에다가 놓고 언약궤가 그곳에 20년 동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언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냐면 이 언약궤가 돌아온 때로부터 약 70여 년 후에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상식 퀴즈 하나를 내십시다.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재위를 했지요? 모르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숫자로 찍으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재위했지요? 40년. 네, 40년. 숫자 막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사울이 40년 재위했습니다. 다윗은 몇 년 재위했을까요? 40년 재위했죠. 그죠? 이 이야기 쉽지요. 그죠? 40년 재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약 10년 정도 후에 다윗성으로 모셔갔으니까요, 약 70여 년 후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왜 20년 동안 이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20년 동안 괴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죠. 그런데 4장 1절 이후로 사무엘은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4장, 5장, 6장을 지나도록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드디어 7장 3절에 와서야 사무엘이 기록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있은 후에 비로소 사무엘이 사사로서 등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사로서 등장할 필요가 있었는가? 자, 우리가 사사기의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히 잘 살다가 말이 평온히 사는 것이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요. 그지요? 죄를 짓고 삽니다. 아예 사사기가 명시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이제 성경이 표현한 방식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표현은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 맘대로 살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대단히 그들이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망나니로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때로는 블레셋도 드시고 때로는 이민족도 드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그 민족을 괴롭게 만드시죠. 그러면 그 괴로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요. 그죠? 그러면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 나가고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근데 말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지,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점점 그들은 다시 또 죄로 치닫는 거죠. 자, 머릿속에 사이클이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그 사이클을 가지고 2절, 7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7장 2절을 읽으면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의 밑줄을 쭉 그으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것이잖아요. 번역된 성경의 제일 최초라고 하면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인데요. 라틴어로 70에서 셉차딘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옮겨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다 옮겨 놓아서 헬라어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의 70인경에서 이 사모하니라 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라는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성경을 참고해서 의역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원뜻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원래 히브리어의 원뜻은 애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곡하다, 크게 울고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번역을 따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인데, 원래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계속 읊어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르짖었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매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 때문에, 블레셋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힘든 세월이 20년이었다고요. 그 2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지요. 2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해가 너무 쉽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하여간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요, 회개가 없이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이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쟨 제대로 저러면서 은혜 받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쟨 제대로 저러면서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가장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멈춰서고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을 놓지 않고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의 첫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시작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그냥 단순히 이방신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사무엘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론 말을 말했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속에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전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만들어 들었던 놋뱀, 그 놋뱀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발목을 잡는 우상이었어요. 언제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수어 갈아 버릴 때까지 이스라엘에 7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겼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신들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만 말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계속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였냐면 언약궤였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부적같이 생각했다고요. 언약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고 언약궤가 없으면 싸움에서 지는 단순한 부적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이는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요 하나의 부적이었단 말이죠. 이방신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을 이야기하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치? 탐심이라는 건 뭐지요? 탐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가장 큰 죄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확히 아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에 감사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니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그죠? 회개하는 일은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지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잡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은 습관이 토요일 저녁에 토요 명화, 요즘은 다 끝났죠. 없는데 주말의 명화 그런 거 있었어요. 주말의 명화를 1시까지 보고 자니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자는데 주말의 명화는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지요. 그 인생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 주말의 명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그 인생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을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애들에게 늘 화내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자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안 자요. 뭐 하느라, 물론 이유는 많지요. 공부하느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면 차라리 자라고요. 토요일날 9시든 10시든 일찌감치 자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니까 그 영적인 삶을 위하여 토요일 저녁을 드리라고요. 근데 그건 곧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삶이고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요. 입으로는 영적인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익숙한 패턴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합리성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리지 않으면 부흥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 참 속상한 일이지요. 두 번째,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그 신앙을 측량합니다. 그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중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습성들, 옛사람의 습성들을 버리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뭉쳐져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 원래의 의미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뒤로 돌았 그래가지고 쫙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원래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내욕 정욕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살아가던 것에서 주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로 노력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삶의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를 향하여 섰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내도 되게 좋아하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과 언젠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디서 상담학으로 대학원 공부를 했잖아. 근데 다 필요 없더라. 그가 예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상담 할아버지를 갖다 세워놔도 다 필요 없더라. 그가 예수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요, 예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한참 변성기가 시작돼야 될 고등학교 시절 3년을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노방전도 하면서 토요일 날 비가 와갖고 멈춰선 적은 5손가락에 뽑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내리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어요.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이제 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소리를 크게 하잖아요. 찬송도 크게 하고 말씀도 크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목소리를 크게 외치니까요, 그때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께는 되게 죄송해요. 예, 제가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목소리 되게 부럽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처음 그분 목소리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 목소리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졸질 않는구나. 너무 은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목소리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참 이제 그럴 때들이 이제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내 목소리를 우리 원로 목사님만큼 좀 멋있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성도님들께도 도움이 되겠죠. 멋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설교가 되면 그게 어떻게 졸리겠어요, 그죠? 하여간 주를 향하여 마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음의 주를 향하여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은혜가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제가 한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때로는 뭐 듣기도 전에 무릎 꿇고 막 속이 상해갖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 설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성도님들 보면 아주 답은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한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야,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데도 쓰시는구나 하는 은혜가 있어요. 참, 그래서 듣는 설교를 처음에는 모니터링 하려고 듣는데 그러면서도 은혜 받을 때들이 있거든요.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겁니다. 버리고 주를 향하고 주를 섬기라. 이게 영적인 부흥의 핵심입니다. 근데 버리고 주를 향하고 주를 섬기는 일 가운데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고, 봉사하는 것도 들어가고, 순종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럴 때 미스바에서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저 여의도 광장, 잠실운동장 이런 데서 했었죠, 그죠? 미스바, 각태, 각성회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그런 큰 집회들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 원조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영적인 부흥의 가장 큰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할 때는 사단은요 반드시 우리를 칩니다. 꼭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믿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단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그 앞에 걸림돌이 놓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주 수학 공식처럼 법칙이 있어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하! 기회를 잡았다. 사람들이 다 몰려있으니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다고 하니 한꺼번에 치면 그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지. 몰려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지요? 예전 같았으면 군대를 전열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그랬을 텐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 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3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소리를 내셔서, 이 우레소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우레소리가 얼마나 무섭든지 모세를 잡고 당신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면 우리가 다 아멘하고 들을 테니까 제발 우리가 두렵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근데 그 우레소리가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패하게 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영토가 회복됐다는 의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로부터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호기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많은 변명들로 베세메트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보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를 향한 경외와 경건은 없이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일이지. 영적인 부흥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향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부여잡고는 절대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갈망했던 것처럼 영적인 부흥을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버리십시오.
내 신앙의 악습을 버리십시오.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저녁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부흥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